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한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는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분별을 위해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분별과 그리고 선택의 순간에 지혜를 발휘해서 온전하게 손해보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잠언 13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잠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언은 어떠한 한 가지 주제가 쭉 연결되는 그러한 하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참 드뭅니다. 물론 때로 지혜의 모습을 의인화해서 비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하나가 마치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속담들은 지혜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 속담들을 다 모아놓은 것처럼 어떤 것들은 되게 독립적으로 그 의미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3절의 잠언의 내용을 보면 참 복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말씀 같지만 좀 또 몇 가지로 주제들이 모아지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13장 1절은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를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참 이 두 가지가 비교된다는 건 우리에게 선명한 이해를 늘 제공하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아들이죠? 아비의 훈계를 듣는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다. 우리가 어제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부분을 좀 확인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혜를 얻는 길은 바로 훈계를 들어야만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거만한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수다장이를 이야기합니다. 거만하고 우리는 교만한 사람만 의미하는데 원어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막 수다를 하고 막 조롱을 하고 하여간 말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장 1절은 잘 듣는 사람과 막 떠벌리는 사람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떠벌리는 사람은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왜냐? 내 할 말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는 것이죠. 자, 그것은요 이제 이 말하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2절 보십시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자, 사람이요 입의 열매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죠.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라고 우리 조상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리는 거죠. 하지만 이 마음이 괴사한 자, 좀 어려운 말이죠. 어떤 사람이라면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 마음이 괴사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요 강포를 당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신의를 저버리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이 뭘까요? 거짓말 아니겠어요? 사람을 못 믿어요. 저 사람 믿을 사람 못 돼. 그 사람은요 항상 거짓말하는 거예요. 한두 번 속지요. 다음에는 그 사람 말해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이 언어 생활이 그 사람의 신의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3절도 계속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는 것이죠. 말이 많으면 늘 실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사람들 만나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가족들하고 말도 하고, 물론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해서 상대방의 마음도 알고 서로 그렇게 필요를 잘 채워주는 것이 필요한데, 때로 어떤 때는요 참 이 침묵이 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침묵은
금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침묵은 금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의 절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많이 함으로, 이 정보를 잘못해서 누설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는요, 지금 가짜 뉴스, 이 거짓된 말들에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이야기를 해도 의심부터 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에이, 저거 진짜일까? 물론 의심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하죠.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가짜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나, 이러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5절도 보십시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에서의 의인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5분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자.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5분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는요, 거짓을 미워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행위가 흉악하다. 왜, 무엇 때문에 악인은 흉악한 행위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말 때문인 것 같아요. 말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말에서부터 모든 행동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턱대고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 사람 이렇게 몇 마디 들어보면 아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구나. 뭐 한두 마디 말로 다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두 시간 말을 하고 교제를 해보면 아, 요즘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아, 어떠한 근심거리가 있구나. 아, 요즘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구나. 이 말을 통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말은요, 혀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새벽마다 구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오늘 이 하루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제사와 같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구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에 주님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마음의 반영이 말을 통하여 되고 있죠. 그래서 입을 지키기도 하고, 또 입을 지켜서 보존하기도 하고, 또 입술을 크게 벌려서 망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7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마음의 반영이 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의 이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 체하여도, 뭐뭐한 체하여도 뭐뭐한 것이 있다. 뭐뭐한 체하여도 뭐뭐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부자들은요, 나 돈 많다, 나 돈 엄청 많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닐까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뭐 큰 계약을 하러 왔는데 그냥 잠바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허스루 뭐 하게 입고 왔더래요. 그래서 뭐 물어봐서 이거 얼마 하냐고. 그래서 딱 보니까 뭐 돈도 별로 없어 보이니까 뭐 얼마 하는데 뭐 당신이 살 수 있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저한테 그 금액에 좀 파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사람이 겉보기에는 돈이 없어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엄청나게 큰 기업의 회장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그냥 청 내가지고 사가는 거예요. 몇십억인데. 여러분,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스스로 부한 채 해요. 허례허식을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본 광경입니다. 그 분명히 차가 소형차인데 그 소형차를 다시 막 뭐 범퍼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예전에 좀 중형차 같이 비슷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것을 한다라고, 예전에 제가 뭐 어릴 때 봤으니까 예전에 카메라 고발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그걸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뭐 차에 위험이 있고 그렇다. 근데 어린 마음에 제가 그 카메라 고발 9시 뉴스 그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 기사가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사람들이 아니 차는 소형차인데 예전에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차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르망을 바꿔가지고 소나타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니까 나는 별로 돈이 없는데도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어떤 측면에서는 외형과 내면은 좀 조화롭게 돼요. 아니 돈이 있으면 나 돈이 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돈이 없으면 아니 나 돈이 없다고, 그렇게 분수에 맞게 내면과 외면이 좀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사람들은 속이는 거죠. 이 말도 그런 것 같아요. 속에는 그런 말이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립 서비스, 입으로는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을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8절도 보십시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 속전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세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사회는 너무나도 세금이 많았습니다. 뭐 군포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뭐 하나마다 세금들을 내는 게 정말 많았죠. 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그 세금 다 내면 안 잡혀가고 좋지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은요, 또 많이 걷어가요. 하지만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 재물이 별로 없으면 그것 가지고 이 재물 가지고 전전긍긍할 것도 그럴 것도 없는 자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과 언어,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의 태도, 내면과 외면, 부에 대한 관리,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9절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것 같아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잠언에서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 의인은요, 빛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의 등불은 그 있는 등불도 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더듬을 만한 흑암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그 어두운 세상을, 탐욕의 세상,
거짓의 세상, 가짜 뉴스가 난무한 이 세상, 이거 하면 돈 번다, 저거 해야 잘 된다,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진실을 찾기가 힘든, 마치 홍수 때에 마실 물 한 병이 없는 것처럼, 홍수 때에 그 많은 물이 있지만 오염이 되고 어려워서 마실 물이 귀한 그러한 상황처럼, 그 옹달샘, 많은 물은 아니지만 시원한 옹달샘이 나오면 그 한 모금 마실 수 있지만 홍수 때는요, 그거 못 마십니다. 뭐가 어떻게 오염된지를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시대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남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우리의 언어 생활에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이 되고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그 어두움을 주의 밝은 빛으로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등불은요, 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바람 부는 날 불 하나 들고 이렇게 가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바람 조금 세게 불면요, 촛불 금방 꺼져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심령에 채우게 될 때에 우리는 희미한 촛불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횃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꺼져가는 그냥 희미한 촛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진리가 밝게 불타오르는 횃불이 필요한 시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횃불의 빛을 가지고 어둠의 시대를 밝혀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